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나서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찬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겟세마네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귀한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환경에서 이 자리에 왔던지 주님께서 상관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와 은총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두에게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귀한 은혜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나서 3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뜻을 돌이키사 이러한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옛말에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가 한번 말을 했으면 그것은 꼭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 된다고. 칼을 한번 뽑았으면 한번 뜻을 세웠으면 하다못해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말을 바꾸거나 중간에 포기하면 아니한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년에 국회의원들을 뽑는 총선이 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냐? 그것은 바로 후보자들 간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보자들이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옛날에 이야기했던 걸 다 찾아냅니다. 요새는 유튜브가 발달돼 있어가지고요, 예전에 한 얘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말과 예전에 하는 말이 틀렸다, 저 후보가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후보가 될 수 있느냐, 서로 비방하고 흑색선전을 하고 꼬집어 말하는 것입니다. 꼭 정치를 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자기가 한번 정한 뜻을 바꾸거나 거짓되게 행하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뜻을 바꾸지 않고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올바른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바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절대로 뜻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뜻을 바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시는 장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 한번 나오고요, 예레미야에 한번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에 뜻을 바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다가 거짓말도 하고 뜻도 바꾸고 변심도 하고 배신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민수기 23장 19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뜻을 돌이키거나 거짓으로 말하여서 앞가디가 다른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는데 그것을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세운 뜻을 돌이키실 만큼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를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는 12소 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요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는 요나가 별로 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계시였습니다. 어떤 계시였냐?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 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게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아수르가 어떤 민족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느 나라냐? 바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당했습니다. 그런 아수르의 수도 핵심부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것은 별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적인 자존심이 생겨가지고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행하긴 행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는 행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선택한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36개 출애굽입니다. 도망을 쳤어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을 합니다. 그 도망하는 과정에서 배를 탔는데 그 배를 타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하려고 어디로 들어가냐? 배 맨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쪼그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배가 광풍을 만납니다. 난파의 위기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이리저리 휘청거리고 풍랑이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제비뽑기를 했는데 제비뽑기를 하고 찾아보니까 배 밑에서 자고 있는 요나 때문에 이 광풍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나도 순순히 나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고 시인하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광풍이 없어질 것이다. 자기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도망쳤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에서 도망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고 오히려 이렇게 해서 자기가 던져지면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잘 됐다, 나 하기 싫은 거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참 착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던지라 그랬는데 안 던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풍랑을 이겨보려고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릴 수 없다 생각해서 자기들의 힘으로 이 풍랑을 이겨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에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런데 요나는 죽지 않았어요. 바다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가 그 요나를 삼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빠지게 돼요. 거기서 주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육지에 내보내서 육지에서 그 요나를 토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자 그 니느웨에 있는 백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에게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가축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멈추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 죽어 마땅한 백성들인데 살려주시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데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준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요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사람의 목숨,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 인생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바로 요나서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뜻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뜻을 정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쪽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리는 쪽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닫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요나가 죽을 위기가 얼마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성이 진노를 받아 멸망당할 것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성으로 가는 것이 싫었습니다. 니느웨 성의 사람들을 보기조차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거였냐? 그 내용이 요나가 싫어할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인즉슨 요나가 그렇게 싫어하는 니느웨 성이 40일 있다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킨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저 같으면 그거 쌤통이다, 잘됐다, 내가 가서 빨리 정해가지고 더 빨리 멸망했으면 좋겠다. 하루라도 빨리 가가지고 40일 있어야 되니까 하루라도 빨리 가면 40일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빨리 가서 전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성이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 없어져야 될 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성은 멸망당할 것이다. 그런데 요나는 그 성을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인데, 요나 입장에서 보면 좋은 소식인데, 그 좋은 소식을 가지고 그 성으로 가지 않고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 욥바를 거쳐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요나가 도망하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야훼의 얼굴을 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야훼의 얼굴을 피하는 장면이 성경에 딱 한 장면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창세기 3장 8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그러자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고 창피하여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무엇인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에게 여기 교회 안 나오세요, 여기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이야기하면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제가 요새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요. 또 어떤 분은 제가 요새 술을 못 끊어가지고 다른 거를 해가지고, 하여간 많은 분들이 죄가 있으면 교회를 멀리하는 거예요. 비단 잘 믿지 않는 자뿐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조그만 죄를 지면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나도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야훼의 명령을 듣지 않고 야훼의 낯을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요나가 가지고 있던 죄는 무엇이냐?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목사와 같은 사람인데 죄를 지을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죄가 요나에게 있었냐? 요나의 마음에는요, 상당히 무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항상 미움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에는 항상 적개심과 분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는 민족에 대한 적개심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본을 싫어하는 것처럼 무조건 싫어하더라고요. 뭐 과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일본이 하는 건 다 싫은 거야. 그 마음이 누구한테 있어요? 바로 이 요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요나서 설교할 때마다 제가 너무 편해요. 일본하고 대비하면 너무나 다 이해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나는 그 마음에
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친 거예요. 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 나에게는 미움이 있다는 것을 요나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압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간성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기에게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할 것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멸망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자기 보고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니느웨 성에 가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 요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만약에 이 니느웨 백성들이 자기 말을 듣고 회개라도 한다면 하나님은 이 니느웨 백성들을 살려주실 텐데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른 누구보다 요나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에도 나옵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말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혹시 회개라도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복을 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실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전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야 멸망당하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요나는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해야 하는데 만약에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배 밑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배를 흔들어서라도 요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지만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택하신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을 버리기도 하고 사람들은 배신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배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기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진 것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이 사실은 죽었다 깨어나도 바뀌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수마귀는 항상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네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네가 그렇게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수 있느냐?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죄 많은 더러운 너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걸 듣고 보면 자기가 죄가 많으니까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는 자가 자기의 사명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아무리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자기의 민족주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여도 하나님은 택하신 요나를 끝까지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도망가며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명자인 요나 때문에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집니다. 사명자가 잘못하면, 믿음의 사람이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과 어려움에 빠집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에 들어가니까 무고한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힘든 풍랑을 겪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포기하지 않으므로 아무것도 모르고 배에 탄 뱃사람들과 손님들이 풍랑과 강풍으로 엄청난 고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 잘못되어지면 악한 사람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다 우리 믿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남들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담 때문에 모두가 힘이 듭니다. 아담을 마귀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잘못하니까 인류 모두에게 재앙이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좋은 게 뭐 잘못하면 다 대통령 탓이야. 뭐만 잘못하면 아니간 다 대통령 탓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대통령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특히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죄인인 것입니다. 어디에 돌팔매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돌을 들고 가늠한 여인 앞에 서 있겠습니까? 모두 우리의 잘못입니다. 사명자인 요나가 도망하니까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선지자 하나가 잘못하니까 그 잘못으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고 힘이 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요나와 같은 선지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들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원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안 죽이세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명을 갖고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나서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선택하심을 받은 우리들은요 일찌감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까지 요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완전히 민폐만 끼치다가 이제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쩔 수 없이 니느웨 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치는 것을 보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또 자기도 죽을 고비를 넘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기는 싫었지만 이제는 니느웨 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요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까지 하나님께 하겠다고 내가 이제 가겠다고 서약해 놓고 실제적인 그 마음은 아직까지 안 변했어요. 의무감에서 어쩔 수 없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치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어지니까, 또 나도 아직까지 그 알량한 민족적인 자존심을 못 내려놨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는 척만 하려고 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한테 혼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죽을 고비도 넘겼겠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어지는 것도 보았겠다, 이제는 죽기 살기로 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혼날 것 같고, 증거하자니 자기의 민족적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하면 자기만 아니라 주변까지 힘들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증거하는 척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요나서 3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야훼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순종한 것 같죠?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보면 그래,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잘 증거했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첫 번째 말씀을 잘 증거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원래 니느웨 성은 어떤 성이었냐?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발가벗고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런 아버지의 허물을 숨겨주지 않고 밖에 나와서 동네방네 소문을 낸 인물이 바로 이 함입니다. 그 함의 손자가 니므롯이라는 손자가 있습니다. 그 니므롯이 세운 성이 바로 이 니느웨 성입니다. 그래서 이 성은 나중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수도가 됩니다.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못살게 군 나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으니까. 거기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컸든지 나라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거기다가 제국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니느웨 성, 그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니느웨 성이 수도인데 그 수도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 당시에 약 60만이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니느웨 성은 얼만큼 걸어야지 한 번 통과할 수 있냐? 3일을 걸어야 돼요. 3일길. 그런데 요나는 며칠을 하냐? 딱 하루만 합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말합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요나가 잘못된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일 동안 다녀도 모자라는 길을 하루 만에 다니면서 그것도 아주 건성건성으로 이야기합니다. 40일 지나면 이 성이 멸망당한다, 건성으로 선포했습니다. 요나의 마음은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칠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 니느웨 성을 피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크게 외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40일 있다 멸망한대요. 전한 거잖아요. 큰 소리로 외치지 않고 그냥 저는 멸망한대요, 멸망한대요. 일부러 많은 사람이 알지 않도록 대신 나는 전한 걸로. 여러분, 만약에 하루길이라도 안 가면 나중에 하나님께 혼날 것 같으니까 전하긴 전해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성이 망해야 됐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전한 거예요. 즉 사랑으로 전하지 않고 진실로 전하지 않고 건성으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키기가 싫어요. 시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라. 시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못 살게 구는데, 저분하고 같이 천국 안 가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전달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기는 해야겠고, 왜?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항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안 하고 도망가면 물속에 뱃속에 다시 들어갈 것 같고 고통을 당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하자니 마음이 안 좋고,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 타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나처럼 사흘길을 하루 만에 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충 하는 겁니다. 안 한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게 뭡니까? 타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생각 사이에서 타협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절충을 합니다. 그게 사흘을 하루 만에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 동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제일 염려하던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니느웨 백성들이 그 요나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들은 것도 아니고 쪽복음으로 전한 건데, 듣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금식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 전부 굵은 베옷을 입고 가축까지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요나서 3장 5절로 6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가지고 도망을 간 거거든요. 그리고 끌려와서도 3일 동안 전하지 않고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가지고 하루만 했는데,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왕부터 신하까지, 아니 밑에 말단까지, 그리고 가축까지 단체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말했지만 살려주시는 그런 사랑과 자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출애굽 이후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장면이 출애굽에 나온다고.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들어가서 40일 금식하고 있는데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함께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내려와 보니까 우상이 되어져 있어서 그것을 보고 진노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저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죽음을 부르시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던 뜻을 돌이키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야훼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알아요? 요나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달리면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행하려고 했던 멸망과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이들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뜻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뜻 자체만을 목적으로 갖고 아무 의미 없는 그 뜻의 목적을 갖고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 자체가 아니라 뜻은 바꿔도 살리는 쪽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다 보면 율법에 빠지고, 예수님을 오래 믿다 보면 어떠한 규정에 빠져가지고 살리는 쪽보다는 규정을 지키는 쪽으로 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니까 뭐라 그러냐? 요나서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싫어하고 성을 냈어요. 하나님께 시위를 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저들을 멸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나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했습니다. 40일 후에 멸망당한다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니느웨를 살려주십니까?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서 4장 3절에 야훼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나가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아니, 나 원래 다시스로 가다가 물에 빠져서 죽을 건데 왜 괜히 나를 살려가지고 이런 꼴을 보게 합니까? 내가 이 꼴 안 보려고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했는데 왜 이 꼴을 보게 합니까? 니느웨 성이 멸망당한다라고 전했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차라리 나를 죽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투정인 걸 어떻게 아냐? 요나는 내심 하나님께 이렇게 막 투정을 부리면 자기 말을 듣고 니느웨 성에 불을 내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요나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자기 죽여달라고 얘기해놓고 요나서 4장 5절에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 죽여달라고 그래놓고, 야, 이 성이 내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얘기도 들어주시겠지 생각하면서 이 성이 어떻게 멸망당하나 초막을 짓고 거기 앉아가지고 기다리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 성이 불타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상상하고 성읍 동쪽 언덕에 앉아가지고 그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전하긴 전했지만
진실된 마음이 아니었어요. 전하는 척만 했습니다. 마음은 없었는데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안 하면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가 가니까 하는 척만 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진실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뭐 하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된 마음입니다. 진실함이 사라질 때 우리의 사명도 우리의 신앙도 끝이 나는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면 뜻을 돌이켜도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진실된 마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여도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선교한다고 이야기하고 전도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들의 마음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마음으로 전도하고 있는지, 올바른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선교하고 있는지, 아니면 요나처럼 어쩔 수 없이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요나처럼 도망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가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절대로 죽이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나 말고 다른 사람을 쓸 수도 있지만 요나를 끝까지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요나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다음번에 또 하겠지만 이 후편이 또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나가 박넝쿨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에 할 때 이야기를 드리고, 사명자는 절대로 죽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명을 하나님께서 완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자는 진실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의 사역을 완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완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실된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척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아프신 분,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아뢰가 많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 밤에 주님의 귀한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배신하고 세상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넘어뜨리지만 주님은 우리들을 살리는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는 죽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질병 갖다 주는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픈 허리가 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폐암이 다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는 떨어져 나갈지어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깨끗하게 변화될지어다. 목이 아픈 사람을 낫게 하여 주시고 허리 아픈 사람을 낫게 하여 주시고 무릎 관절이 낫게 하여 주시고 손마디마디 아픈 사람을 낫게 하여 주시고 오장육부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질병 갖고 왔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황장애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살 중독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갖고 나온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아버지 하나님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위에 자정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바라보고 넘어지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 위에 자정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에는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그 모든 답을 찾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긴밀하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마다 부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당회장 목사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10배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당회장 목사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독수리 날개 치는 새 힘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도순복음교회가 아버지 부흥을 견진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부흥을 통하여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주의 귀한 권속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모든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